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오면서 지난번에 강의를 잘 못해서 오늘은 아무도 안 나타나시면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을. 네, 또 이렇게 더위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주마간산으로 하셨으니까 한번 쓱 보시고요. 기억하시죠? 이제 이 그림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트릭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꾀쟁이로 자기 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원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뭐 부족마다 문화마다 어떤 지역은 뭐 토끼, 뭐 어떤 지역은 여우, 뭐 어떤 지역은 뭐 까마귀 뭐 이런 식으로 동물에다가 이렇게 투사하기도 하고 또 뭐 마술사, 여우 같은 여자 뭐 이런 쪽에 투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고요. 그쵸? 또 약간 악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직돼서 하나의 얼굴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기 변신을 하는 거니까 창의적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가 하면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의 성격과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결혼하고 나서 그런 성격이 다 조금씩 다르거나 또 계기가 지나면 굉장히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 처녀 때 참 삽삽하고 여리고 순했는데 이상한 남편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뭐 이런 변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사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드렸고, 다윗이 여기 우리 이제 미술사나 뭐 이런 데 또는 뭐 문화에 등장하는 다윗은 보통 좀 젊고 예쁘고 매력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다윗의 죽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에 사울의 사위가 됐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야, 비천한 집안의 남자 신데렐라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모든 걸 다 가졌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아주 가장 최고로 그 비극적인 거는 자기 아들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를 이제 내쫓는 그런 일도 겪고 또 그 전에는 사울이 자기를 질투해서 또 내쫓는 것도 겪고 그러니까 그 사울의 사위가 될 때는 다윗이 아마 내 앞에는 꽃길만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뭐 행복하려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하셨으면 상당히 많이 좌절과 분노와 이런 거 아마 겪으셨을 거고 또 행복하려고 직장 다닌다고 생각했으면 직장 생활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때보다 억울하고 분하고 지루하고 지치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수록 우리가 태어난 게 많은 사람들이 뭐 행복하려고 사랑하려고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 관용적으로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오히려 행복하려고 태어났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뭔가 준비를 하려고 태어났다고 얘기하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뭐 또 신앙이 깊으신 분은 이제 죽고 나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든가 뭐 또는 내가 잘 준비를 해서 네, 뭐 자손들한테 뭐 내 이웃에게 뭘 뭐 베풀어 준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겪는 게 말이 돼요. 그쵸? 뭐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이게 나의 하나의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참자, 뭐 요 고비만 넘기자 이러면서 갈 수가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어. 이렇게 되면 너무 견디기가 오히려 거꾸로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또 가져온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또 특별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죠. 그쵸? 많은 뭐 여러 가지 불륜도 있었고 좀 공평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겪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과 좀 다르게 욥은 고통을 겪은 이유가 있나요? 없죠. 욥이 고통을 겪은 이유는 유일하게 사탄이 나타난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느 집하고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는데, 욥은 우르라는 가상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느 시기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게 검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욥과 다윗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핵심적인 인물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피드백을 오늘 이제 주시면 그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만약에 피드백이 안 맞으면 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욥과 다르게 다윗은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또 본인이 어떤 저지른 과오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곡을 겪었다면, 욥은 그렇지 않은데도 질곡을 겪었다 하는 부분은 신학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구약 성서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특히 닮았냐?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면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전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뭐냐? 사탄 우리가 뭐 많이 얘기를 해서 뭐 악의 화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탄은 히브리 말로 벌 주는 사람입니다. 어큐저. 그래서 이 사탄이 실은 인류를 벌 주기 위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건 이제 저 주관적인 해석인데, 그래서 욥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욥 이전과 그 이후에 많은 인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저지르는 그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인물이 이제 욥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잘못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안고 희생하고 고통을 받으셨던 분이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러나 욥은 예수님과는 다르지만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 주는 사탄에 의해서 벌을 받은.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겪는 불행이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불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욕심을 내 가지고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 가만히 보면 내가 뭔가 욕심을 부려서, 또 뭐 내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 뭐 배우자랑 싸웠다든가 내 아이랑 싸웠다든가 해서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나의 잘못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은 없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나 자신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암에 걸렸다, 또는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 갑자기 뭐 지진 피해를 당한다,
갑자기 배가 가라앉는다? 그럼 뭐, 뭔 잘못을 했어? 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누가 잘못을 했겠어요? 잘못이 없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욥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욥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는 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거거든요. 네가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의 어떻게 보면 오만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합리성이라든지 논리라든지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은 거는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과연 모든 이 세상 만물이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인과관계로 전부 다 설명이 되느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른바 과학이라고 하는 현대 과학은 한 몇 년쯤 된 것 같습니까? 현대 과학의 그런 어떤 폼이라든가 어떤 논리라든가 뭐 이런 이론이라든가 한 몇 년쯤 된 것 같습니까? 70년, 현대, 뭐, 포스트 모던으로 하면 한 70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되지만, 기껏해야 근대니까 수백 년이거든요. 근데 지구의 나이는 몇 년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은하계의 나이는 몇 년이죠? 저는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 은하계의 나이를 떠나서 이 우주의 나이는 또 얼마? 그러면 그 우주의 나이에 비해서 기껏해서 우리 인류가 한 몇백 년 공부한 것 같고 그 은하계를 설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욥의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욥은 조금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근데 어렵지만 우리한테는 좀 위로가 되죠. 모든 게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꼭 내가 잘못해서가 라고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겸손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지금 돌아가신 수녀님께서 그 말씀 어렸을 때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지금 벌써 몇십 년인데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그 수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 개미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시시하게 보여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막 어떤 때는 정말 치열하게 살고 뭐 어떤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렇지만 저 위에서 이렇게 보이면 야, 개미들이 참 재밌게 노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 수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이제 저도 가다가 왜 남들하고 비교도 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속상하기도 하고 뭐 또 잘 되면 우쭐하기도 하고 뭐 스스로 굉장하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굉장히 못났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느님이 위에서 보실 때 저 개미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러다가 뭐 배가 뒤집히나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웃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뭔가 조금 문득 그 내 삶에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 힘이 요만큼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융심리학에서는 무슨 시선이라고 얘기하면 셀프, 그러니까 큰 자기의 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 돼,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뭐 유명해져야 돼, 뭐 이런 거는 이제 에고라고 그러죠. 그 작은 자의 그 위치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너의 성공이나 너의 뭐 재물이나 너의 자식 사랑이나 뭐 이런 거를 넘어서는 더 큰 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더 큰 시선으로 너의 그 작은 욕심을 봐야 돼 할 때 말하는 게 이제 이거와 셀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융심리학이나 뭐 그 어떻게 보면 분석 심리학이지만 하느님을 얘기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이제 유사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그러니까 셀프 같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마고 데이라고 우리가 그 이미타치오 데이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데이가 신성 뭐 이런 거잖아요. 이미타치오가 이제 그 닮아가려는, 이미테이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테이션 라틴어로 이미타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현자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안에는 하느님 앞에서 그냥 마냥 떼부리고 그냥 애기같이 굴고 막 욕심 부리고 하는 그런 아이 같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차일드 아키타입과 와이즈 올드 우먼 또는 와이즈 올드맨 아키타입 원형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현자만 갖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상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퇴계 이황이 부인과 합방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부인, 뭐, 오늘은 같이 잡시다. 그래서 우리 자손을 낳읍시다. 뭐, 이러면서 합방을 할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너무 계속 와이즈 올드맨만 하면. 근데 차일드 아키타입은 철이 없긴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트릭스터, 꾀돌이, 그게 있다 그러면, 나는 할머니지만, 나 저기, 트로트 좀 한번 해볼래. 그래서 난데없이 가서 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한다든가, 또는 뭐 나는 할머니지만 요새 유행하는 김호중? 팬이 될래. 이럴 때는 차일드 아키타입, 아기 원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좀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고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인네가 주책스럽게 무슨 김호중 팬클럽은 무슨 이러면서 자식들이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여기 자제분들도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끔 예컨대 립스틱을 갑자기 빨간 거를 바르고 나왔다든가 갑자기 하얀 빼바지를 입고 나오셨다든가 그러면 노인네가 이러지 마시고 멋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께서 조금 후회하셨던 점이 이제 그거 후회한다는 얘기를 몇 번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의 외할머니죠. 저희 어머님이 우리 외할머니가 하루는 갑자기 경기 서도 민요를 배운다고 어딜 가서 배우셨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연습을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걸 보고 막 깔깔 웃으면서 엄마 그 음치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외할머니가 딱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안 가셨대요. 딸이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87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후회스럽다고. 그때 외할머니가 나가서 뭘 배우는 걸 좀 하게 했을 걸.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의 아이 원형이 활성화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윗 삶과 연결을 하자면 다윗은 굉장히 오래 산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현명한 그 전쟁하고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전략도 잘 짜고 또 복잡한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아들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그 현자의 원형도 있었지만 또 밧세바랑 바람도 피우고 이럴 땐 또 이 철없는 아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를 만들었고, 근데 이렇게 국가라는 게 일단 만들어지면, 제가 지난번에, 동네 부녀회도 만들어지면 서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단이 만들어지면 집단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를 많이 걱정하면서 정치인들 굉장히 싸운다고 걱정하고 그렇죠. 뭐 우파 좌파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도 중심 잡고 이렇게 좀 포용하는 집단이 그래도 저는 종교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갈 때 그래도 종교인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기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또 이렇게 뭐 하여튼 그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 집단이 모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 덩어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뭐 어머니의 컴플렉스와 아버지의 컴플렉스가 만나면 뭐 엄청나게 부부싸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모성 컴플렉스와 또 어머니의 모성 컴플렉스가 만나면 모자 간에도 뭐 부자 간에도 부녀 간에도 엄청나게 서로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극복을 하느냐.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우리 카톨릭에서 잘 하는 거예요. 다 내 탓이오 하면 돼요. 내 탓이오 하고 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눈이 이 뇌 속으로 향하지 않고 바깥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잘 보여요. 근데 내 잘못은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 며느리 탓, 뭐 우리 아들 탓, 우리 남편 탓, 우리 시어머니 탓, 시아버지 탓 이렇게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네가 요것만 변하면 당신이 요것만 변하면 우리 집이 너무 편안해질 거야. 그러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제 준칙을 막 줍니다. 또 자식들한테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자꾸 명령하고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뭐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그랬고 뭐 고향이 없다고 그러시고 뭐 부처님도 염화시 중에 미소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딱 한 제자만 알아듣고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사람들을 못 움직이셨잖아요. 사람들을 움직이셨으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보짓 뻘짓하게 놔두셨겠어요. 그냥 냅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 남편, 아내, 뭐 또 심지어 뭐 상사, 부하 아무도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세상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뭐 권력이 있다고 뭐 대통령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나요? 그쵸? 그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랬지. 예, 대통령에서 참 나는 모든 일을 쉽게 잘했다 그렇게 안 돼요. 뭐 재벌 총수도 뭐 그러다가 꼬꾸라지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집단 콤플렉스를 치유하는 가장 큰 왕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뭐 성경에 보면 그 예언자들이 나서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하잖아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게 부모로서 도리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또 뭐 배우자가 뭐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걸 하려면 한다. 뭐 예컨대 정성 카지노를 간다. 뭐 이러면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것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거를 못하게 하는 정도로 멈춰야 되고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저 사람한테 보이는 건 뭔지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설령 내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나보다 나중에 그걸 깨닫는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겪어봐야 돼요. 본인들이 넘어져 보고 본인들이 아파봐야 아픈 게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죠. 엄마나 아버지의 마음은. 근데 그러면 자식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아프도록 내버려 두시고 내가 상사라면 부하들이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헤매게끔 조금 여유를 주신다든가 또는 내 부하라든지 뭐 이제 내가 있는 후배들이 뭔가 내가 보는 걸 못 본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리더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조금 다르게 사울은 굉장히 좀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떠났잖아요. 근데 다윗은 비교적 많은 것을 했지만 아주 폭력적으로 이렇게 압제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이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기 이후에 나오는 많은 그 군소 그 왕들은 뭐 포도밭도 뺏고 뭐 강제로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폭압적이었죠. 좋은 리더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또 있어요. 그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윗한테는 밧세바 같은 여성이 이제 맹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죠. 나는 절대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 참 인생을 재미없게 사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혹이 있습니다. 이제 가물가물한 옛 추억일지라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뭐 맛있는 어떤 디저트 같은 부분 뭐 이렇게 되면 참 행복한 추억인데 이 디저트가 완전히 이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능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남성의 무의식에는 억압된 여성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성의 무의식에는 억압된 남성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뱃속에서 아이가 딱 임신했을 때 한 5개월까지는 성별을 잘 모르죠. 그쵸? 그래서 5개월 정도까지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는 모호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지나면 호르몬과 뭐 여러 가지 그 유전자의 역할로 각자 남자와 여자로 분화가 되고 태어나서도 여자는 여자로 자라고 남자는 남자대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반대성의 측면이 문화적으로나 뭐 생리적으로 억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이제 아저씨들이 한 50쯤 되면 갑자기 드라마 보면서 막 우세요. 그쵸? 갑자기 뭐 생전 감정 표현을 안 하다가 막 울면서 저 친구가 불쌍하다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갑자기 안 하던 냉장고를 막 뒤져가지고 뭐 요리를 한다고 막 그러고 근데 또 우리 아주머니들은 한 5, 60쯤 되면 그렇게 그냥 그 삽삽하고 곱고 그러던 분들이 저도 좀 그런데요. 5, 60대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와! 뭐 왜 그러는데? 그럼 아 잠만 말고 빨리 해! 뭐 이렇게 남자같이 막 소리도 지르고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조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막 하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제 남성적인 측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5, 60대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20, 30대는 어떻게 나오냐면 연애할 때 나옵니다. 연애할 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나는 굉장히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매사에 자신이 없고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남자가 나한테 오는데 엄청나게 막 그냥 대시를 하고 뭐 세상 무서운 게 없고 그러면 그 남자한테 싹 끌리죠. 끌려가지고 혹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했더니 그 남자가 막 때려요. 이제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 엄청나게 대시하는 그 힘으로 막 때리더라. 뭐 이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 너무 소심하고 너무 얌전하고 위축돼 있던 여성의 무의식에 있는 남성적인 측면이 그런 조금 폭력적이고 너무 당당하고 이런 거하고 만나면서 내 무의식에 있는 그 아주 너무너무 남성적인 측면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거기에 확 빠지고 그래서 둘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게 폭력적인 측면으로 만약에 부정적인 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제 이 다윗하고 밧세바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 밧세바 만나기 전에는 참 순수한 청년이죠.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그 머리도 좋고 돌파멸질도 잘하고 용감하고 또 충성스럽고 그 사울이 막 변덕 부리고 이래도 뭐 악기로 해서 잘 달래고 정말 괜찮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무의식에는 그런 괜찮은 부분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욕심도 좀 부리고 싶고, 사실 그런 욕심이 없었으면 사울이랑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요나단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하고 싸워가지고 정권을 내가 갖겠다는 욕심을 안 부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부려가지고 어쨌거나 왕이 됐잖아요. 뭐 하느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무의식에는 여성성인 밧세바를 만나서 밧세바가 유혹을 했는지 다윗이 유혹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불륜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의식에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 그러니까 남성의 무의식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성이 있고 여성의 무의식에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성이 있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한테도 이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무슨 교수님인데 요새 뭐 추락이라는 연극도 하던데요. 거기 존경받는 교수님인데 뭐 젊은 여성과 뭐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했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뭐 이런 사건들. 또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인데 알고 보니까 뭐 그 제비한테 걸려서 거액의 재산을 뭐 했다든가 뭐 이런 게 그 아니마 아니무스의 장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데요. 아까 제가 이고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작은 자, 그게 여기 이제 윗부분에 있는 게 이고고요. 셀프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우주보다 더 크죠, 실은. 그래서 융심리학은 그 셀프를 굉장히 크게 잡기 때문에 생태 심리학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심리학들은 성공해라, 성취해라, 뭐 이런 거, 뭐 세일즈에서 잘 벌어라, 뭐 이런 거를 강조하지 이 우주나 지구 환경까지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융심리학만 그 전체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생태적인 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카톨릭에서도 생태 신학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강조드렸던 바 있지만 예전에 그 생태 신학이나 이런 거 환경 문제에 감수성이 없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여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라고, 컨트롤하라고, 정복하라고, 지배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이거든요. 가든이에요. 정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하다못해 베란다에서 식물 가꾸신 분들, 또 집에서 강아지 키우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식물 보고 명령하면 큽니까? 안 크죠? 그 다음에 강아지들 때리면 큽니까? 잘 행복합니까? 잘 자랍니까? 아니죠. 강아지도 돌보고 식물도 가꾸고 해야지 그게 정원이거든요. 그게 핵심적인 생태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프는 우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복이죠. 기복 신앙이고. 나 어디 가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느님한테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자선 사업도 하니까 하늘나라에 제 땅 하나 주세요. 부동산 투기죠. 하늘나라 부동산 투기. 그거는 저는 진짜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고가 아니라 이 전체 우주에서의 내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고고,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섀도우가 뭐냐면, 아까 다윗하고 사울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윗과 사울은 서로 간의 그림자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림자 관계냐? 사울은 성경에 나오는 거에 보자면, 처음에는 굉장히 사울도 아주 근사한, 멋진, 잘생긴 청년이었죠. 아주 순진하고,
그런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어쩌지해서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사울이. 너무 근엄해졌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목에 힘주다 보니까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우울 환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울이 우울한 것만큼 신학에도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바오로가 회심하기 전에. 근데 그때도 사울이, 그러니까 바오로가 회심하기 전에 사울도 엄청난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도 멀게 된 거. 그런데 그래서 참 구약과 이 신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조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울은 하여튼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그 우울한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줬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수금을 타서 음악으로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서로 그림자라는 게, 다윗은 그 당시에 아주 말하자면 예술적인 젊은 청년이었고 사울은 근엄한 정치인이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형제들 중에 예컨대 마지는 마지로서 막 뭐 잡고 애들 명령하고 이러는데 막내 아들은 맨날 게임하고 놀고 이러면 그 막내 아들과 큰 아들은 서로 그림자 관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집안은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도덕적이에요. 근데 그런 집안에 딱 한 명이 이 골칫덩어리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툭하면 노름하고 툭하면 여자한테 가서 돈 다 쓰고 해가지고 쟤 하나만 없으면 그냥 우리 집이 편할 텐데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게 그림자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창회에도 있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동창회 다 좋은데 쟤는 막 맨날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너무 비기 싫어. 쟤만 없으면 우리 동창회가 물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흉도 보고 뒤에서 그래서 걔를 내쫓아요. 그럼 또 한 명이 또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서는 아까 제가 집단 컴플렉스 얘기했잖아요. 이 섀도우가 한 명 정도는 꼭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섀도우는 항상 힘이 없는 사람만 섀도우가 되지는 않아요.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대통령 부인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 섀도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술집에서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막들 하잖아요. 스포츠맨들, 이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게 우리의 그림자가 이제 투사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계속 제가 눈이 바깥에 있으니까 외부에서만 보면 그 사람들 욕하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다 나르세요. 남 욕하다가. 근데 내 안에 섀도우는 뭔가? 왜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미울까? 왜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저렇게 핍박을 할까? 왜 왕따를 시킬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 집단이 좀 평화로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같은 거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어른이시니까 사실은 애들한테 조금 가르치셔야 되거든요. 가르치셔서 학교에서 어떤 애는 정말 미워. 걔는 정말 이기적이야.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한 아이를 왕따를 하고 이럴 때 많은 엄마들이 그래 걔 좀 어떻게 전학시킬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같이 해서 그 애를 정말 못 살게 구는데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엄마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강자는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을 따돌린다는 거는 그건 범죄야. 그리고 네가 그 아이를 따돌리거나 못 살게 구는 아이가 있으면 네가 그 아이를 보호해주는 게 멋진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엄마들은 얘 그런 애랑 놀지 마. 너도 같은 취급당해. 걔랑 말도 섞지 마. 그게 바로 또 집단 따돌림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림자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집단의 무의식이
항상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아주 괴이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당시에 모든 지성들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철학도 독일에서 사실 뭐 불란서 뭐 실존주의 어쩌고 그러지만 실존주의의 그 원래 오리진은 하이데거, 뭐 칸트 뭐 이런 식으로 독일에 그 정말 고매한 지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치가 가능했을까? 그런 게 아주 큰 숙제인데 그게 바로 이 집단의 무의식입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자 개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매하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 무의식에는 이런 섀도우의 그런 그 그림자 같은 측면 또 사탄의 그 측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즈의 마법사 그림책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재밌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서쪽 나라에 가서 마녀를 잡으라 하는 이제 미션을 갖고 그 앨리스가 가는데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녀는 네가 마녀를 찾을 필요가 없다. 마녀가 너를 볼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해치려고 해서 뭐 한다든가 또 누군가를 벌주려고 한다든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거고요. 사실은 악마성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악마성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악마가 먼저 나를 알아보는 거죠. 욥에서도 사탄이 욥을 컨트롤했지 욥이 사탄을 컨트롤하지 않았거든요.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계죠.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이제 상황이죠. 다윗이 아들들이 서로 싸움이 났죠. 암논과 압살롬이. 왜 싸움이 났죠? 어떤 일 때문에? 그 이복 여동생을 범한 다음에 또 내쫓아 버리고 이러면서 자기 친동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렇게 정말 요즘식으로 눈이 돌아갔죠.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하고도 이제 싸움이 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자식들이 많으면 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렇게 되는 비극적인 이제 상황이 이 집단 컴플렉스의 한 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까 밧세바가 또 그 다윗 한테 또 솔로몬한테 이런저런 뭐 속닥속닥해서 자기 수렴청정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또 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참 멋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라. 이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같이 있지만 실은 10년 후, 20년 후에는 여기서 많은 분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될지도 모르고, 그쵸?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하고 나랑 같이 이 봄, 여름을 같이 할 해가 몇 번이나 될까? 뭐 이런, 이제 60 넘고 이제 70 다 되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 3개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럼 몇 번 안 되는데, 좀 모자르고 좀 돈 좀 못 벌면 어떠나. 그냥 걸어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조금 이렇게 관대한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그 메멘토 모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죽을 거 생각하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로 걱정하라는 메멘토 모리도 아니고 죽지 않기 위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영양가 있는 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어떻게든지 장수하려고 노력하는 게 메멘토 모리도 아니고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이 순간을 굉장히 준비를 잘 하자 하는 게 메멘토 모리가 아닐까. 그리고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것처럼 나도 죽으니 지금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어디 집착하지 말자.
내가 뭐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이게 내가 뭘 가지고 갈 것이냐. 그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손들한테 힘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추기경 님도 그 중환자실 들어갈 때 농담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나 부활했어? 그래갖고는 농담하시고 또 요번에 우리 교황님께서 많이 편찮으셨는데도 농담처럼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신 그 뒷얘기가 우리한테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못할 부분들이 그분들을 하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막 이제 죽기 싫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손들한테 좀 뭔가 본을 보이고 자손들이 편안하게 이제 나를 보내줄 수 있도록 좀 도와줄 건지 뭐 이런 거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남편을 잃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근데 평생 내 친구가 아팠지 남편이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는 지금도 전화를 하니까 남편하고 같이 밥 먹는데요. 내가 밥을 하면 남편한테 숟가락해서 해주고 매일 남편한테 뭐 해주고 나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너무 남편 붙잡고 있으면 좋은데 못 가시니까 이제 남편 좋은데 가도록 네가 기도를 해. 너무 남편하고 그렇게 살지 마. 너무 재밌게 살지 말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저도 알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그럼 남편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거기서 남편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과 의사로서 또. 그러니까 사내답게 힘을 내라. 그리고 내 뒤를 언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뒷사람들한테 하는 거, 그게 참 멋있어 보이는데 이 뒷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뒤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한 사람은 뭐 하라 그러고 못한 사람은 또 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뒤끝 있는 유언을 해서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 욥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다윗은 다윗이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이 밑에 가깝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왜 가문의 그 복수가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닌데 그 집안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조선시대 있잖아요. 그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는데 일단 요 다음 슬라이드 한 10분이라도 좀 볼게요. 괜찮으시죠? 혹시 제가 지금 다윗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코멘트라든지 무슨 질문, 네. 그 박스에 있던 게 뭐였던 거예요? 칼륨, 칼륨이요? 영어로. 알겠습니다. 네. 영어로 됐는데 너무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생략했어요.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죽음 다음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칼 융처럼 종교에 대한 깊이 공부하고 한 정신과 의사가 많지가 않아요. 칼 융이 아버지도 목사하셨거든요. 근데 신앙심이 깊은 목사님이 아니고 하느님을 끝까지 회의를 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느님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가 어떻겠어요. 성공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지하게 가난한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칼 융이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멀리 떨어져야 되고, 어머님이 막 헛소리도 하고 헛것도 보이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융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융은 비교적 동양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심리학은 이제 대인관계에서 성공하고 뭐 성취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면 융 심리학은 이 죽은 다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된 책들이 몇 개 있는데요. 융의 수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폰 프란츠라는 사람이 있고 야페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꾸는 꿈 뭐 이런 거를 분석하고 이런 책들이 좀 있습니다. 번역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일단은 우리 시대의 어떤 뭔가 집착하는 거를 다 깨야 그래야 영원한 저 너머로 넘어가기가 쉽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컨대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싶고 그렇잖아요.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싶고 집도 좀 안락하게 타고 싶고 살고 싶고 이런 게 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 시기에 내가 살고 있는 때 집착하는 것들인데 이거를 깨고 넘어가지 않으면 죽음을 진짜 준비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숨에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배우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배우는 첫 번째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고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러시는데 너무 행복할 때 막 하느님 막 찾나요? 안 찾죠. 막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데 아유 하느님 귀찮아 오늘 싫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찾을 때는 아플 때 망했을 때 뭐 버림받을 때 이럴 때 하느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바로 하느님으로 가는 포탈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고통받는 경험이 없다 그러면 하느님도 찾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고통이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막 힘든 사람한테 하면 욕먹죠. 그러나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조금 더 신앙심도 깊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도 조금 더 좀 깊어지고 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힘들 때죠. 그쵸? 내가 돈도 좀 잃어봐야 돈 잃은 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도 이해하지 내가 굶어봐야 굶는 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그런 거지 고통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함에서는 아직은 사람이 되지 않은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주 다른 사람이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죠. 이거 이제 제가 그냥 따온 건데요. 할머니의 시입니다.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예. 피난길에 동생이 죽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시를 쓴 건데 너무 좀 가슴이 아파가지고 썼는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모가 피난길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7남매였는데 그 중에 하나 죽어서 이제 7남매였는데 피난길에 버리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집안 식구들이 그냥 심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깐난백이니까 위로 형제가 6인데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널 버리려고 했어. 근데 그냥 막내 고모인가요? 막내 고모를 버리려고 했는데 제일 큰 고모가 그냥 업고 가자 해서 업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지금 이제 이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이제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는 없지만 우리 과거에 있었거든요. 현재는 또 이런 폭력이 없느냐? 이거 다 아시죠? 누군지?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주 성공적인 흑인 배우자, 톡쇼 호스트인데 아주 유명하죠. 어릴 때부터 성폭력 당하고 굉장히 고생했던 걸로. 그래서 전쟁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폭력과 고통은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 할머니 얘기인데 요새 미투에 무슨 또 스토커 한다 그러는데 할머니들 시대는 더 했죠. 여기 제가 오타 했는데요. 어떤 놈 숨겨놓고 결혼식만 하고 도망갔냐 그놈이 그러면서 족쳤다. 그 할머니 이게 피해망상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네가 도망가면 오빠들부터 죽이겠다. 이런 얘기 했다고. 스토커들의 협박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근데 마지막에 친정 식구들 괴롭힘 당할까봐 도망 못 갔다고. 그 지금 현재 젊은 여성들 이렇게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무슨 지금 젊은 여성들만 뭐 유난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는 덮어두고 말을 못 한 거죠. 근데 이제부터 이제 말을 그래도 하기 했던. 그리고 요거는 언제적이냐면 이제 크메르 루즈라고 기억하실까요? 캄보디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쟁 광이죠. 그 폴포트가 무려 170만 명을 지식인이라고 죽이고 뭐 해서 그 지식인인지 아닌지는 손바닥을 만져봤대요. 그래갖고는 이 손바닥에 말랑말랑하면 너는 노동을 안 했으니까 그러고 죽였다는 거죠. 이 집단 컴플렉스의 이 광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70만 명인데 우리가 6.25 때 죽고 다친 숫자가 300만이거든요. 그 PTSD라고 이제 우리 뭐 외상후 증후군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지난 한 70년 보면 전체 사회가 외상후 증후군이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에 6.25 때 한 3천만, 4천만이었는데 10분의 1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거거든요. 그럼 10분의 1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또는 강간을 당하거나 그 정상이 되겠어요? 나머지 10분의 9도? 근데 그게 이제 멀티컬 트랜스미션에서 그 수직적인 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그걸 겪었으면 그 학대가 그 밑에 세대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15살에 학도병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8살에 돌아오셨는데 자주 우리 어머니를 때리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만 때린 게 아니라 우리 큰아버지도 때리고 우리 삼촌도 때리고 그리고 저는 경상도인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경상도 우리 제 친구가 하나 얘기했는데 이제 저보다 더 시골이었는데 저녁 나름 되면은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와 함께 철버덕 소리가 들린대요. 애 때리고 마누라 때리는 소리.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조금 더 인간적으로 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게 이제 시편에 다 나오죠.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죽은 것보다 못한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그 고통뿐만 아니라 실은 더 힘든 거는 위선입니다,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차라리 나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악한 사람한테 대항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왜? 굉장히 너를 도와주는 거야, 뭐,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인 경우에, 나중에 보니까 제비고 꽃뱀이고 이런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만 위선자인가? 나는 안 그런가?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이 위선자인 거를 못 견디면 그야말로 저는 성인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행이 철저하게 일치하면 성인이 되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말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니까 여기선 착하게 살자 그러지만 저희 가면 또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일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파들한테 이제 막 야단치고 뭐 성전에서 이렇게 뭐 하시고 이런 다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성경을 볼 때면 야 바리사이파의 사람들 참 나빠, 사두가이파 나빠, 뭐 유대인들 나빠 이렇게만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야단치는 건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가 얼마나 좀 이중적인가, 뭐 내가 얼마나 그 위선적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항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그러면 우울증 걸리니까 나쁜 것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또 잘한 거,
하느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거, 하느님 저 이렇게 착한 거 했습니다 뭐 하고 얘기하는 훈훈한 시간도 또 가지셔야 돼요. 예,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우울증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예. 네? 예. 조금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희석시키고 중화시키는 게 저는 이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같이. 근데 공동체 어렵죠? 예. 저도 무서워요. 사실 공동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적절하게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은데 항상 사탄이 우리를 보죠. 우리가 사탄을 보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어려운 거긴 하지만 또 하느님이 또 잘 또 봐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추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특히 막 잘 나갈 때,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추락했을 때, 나만 추락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시점이 있었구나 하는 거죠. 아마 어렸을 때 읽으셨을 것 같아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뭐 이런 거. 아주 정말 그야말로 이제 감옥, 신용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산책인가요? 그런 거죠. 또 이쪽은 지옥도입니다. 예, 아마 읽으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누가 쓴 거에 나오는 지옥도일까요? 네,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데로 갈 것이다라는 이미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렇게 겪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3만 원에서 2만 5천 원 되고 이 밑으로 내려가고 주식이 삼성전자가 10만 원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또 내려가 그것뿐만 아니라 애가 성적이 100점에서 80점 되면 내려가고 여러 가지 지하로 내려가는 게 많죠. 근데 그게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전이 지금까지도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망하는,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이렇게 망할 수 있다. 근데 이 망하는 종류는 굉장히 다르죠. 그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인가요? 거기에 모든 행복한 집안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집안은 다 다르다. 그래서 불행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불행과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으로 고통을 적게 받는 사람은 그 견디는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죽었어. 나 PTSD야. 그래서 가서 항우울제 먹고 자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고양이가 죽었는데. 네. 그리고 내 애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한테 맞았어. 이거는 정말 심각한 폭력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막 고소를 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죠. 아이들끼리 서너 살짜리 성폭력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피가 나게 맞고 그래도 또 견디는 여성들이 또 있어요. 거의 뼈도 부러지고 이런 데도 견디는 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견디는 힘이 고통의 양이 적으면 또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용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견딜 만한 고통만 주신다는 게 정말로 하느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이제 겪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사니까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가서 면담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의외로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도 친구 하나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암으로 죽었는데 바로 죽기 며칠 전에 이제 거기 옆에 있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웃으면서 잘 얘기를 하고 정리하고 우리 남편 꼴 보기 싫어 얄미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단한 무슨 그런 친구도 아니었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아까 말한 셀프
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화 과정이라고 인문심리학에서는 그러는데 그런 인디비주에이션 프로세스를 빨리 거쳐서 굉장히 성숙해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죽기 전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느님께서도 이런 걸 또 배려해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관과 추락의 경험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고 오늘 저한테 주시는 그 피드백 보고 제가 또 한 주일 동안 고민을 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